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신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재밌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퀴즈를 하나 좀 드린다면 대답을 제일 잘하는 숫자는 뭘까요? 넷? 예. 좀 반응 좀 해 주십시오. 그죠? 넷.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숫자가 있답니다. 5. 형광등이세요? 자, 항상 몸이 뜨거워지는 숫자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예, 10. 예. 근데 제일 쉬운 숫자가 있다는데요. 제일 쉬운 숫자 뭘까요? 예, 19만. 예, 19만. 예, 여기서 누가 맞췄어요? 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이 민수기는 영어로 보니까 제목을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숫자란 뜻이죠. 성경 말씀이 그냥 숫자서예요. 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민수기 1장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오르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한 2년여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바로 숫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백성되어진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수된 수가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수가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라.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장들이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계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각 지파별로 계수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는 성경 말씀으로는 여기 자막으로는 안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처음에 이제 모든 지파에 대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보니까 이제 20절부터 보니까 루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22절에 시므온 지파, 또 24절에 갓 지파, 그리고 27절에 유다 지파, 29절에 이사갈 지파, 31절에 스불론 지파, 그리고 33절에 에브라임 지파, 36절에 므낫세 지파, 37절에 베냐민 지파, 39절에 단 지파,
그리고 41절에 아셀, 43절에 납달리 지파의 그 장정들을 계수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단 이제 지파 이름만 바꿔놓은 것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성경 개형, 그 개혁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실까요? 참 뭐 이렇게 힘들게 반복되는 말은 뭐야 이렇게 다 쓰시는가?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하는 성경 번역이 하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보신 그 말씀 전체를 한 절로 만들어 놨어요. 민수기 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등록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몬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유다 지파에서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45,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 단 지파에서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53,400명, 모두 603,550이었다. 할렐루야. 예,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달리 표현하고 있고, 다른 게 아니고 굉장히 그냥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나머지 20절과 46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19절과 같음이라고 한 단어로 쭉 써놨어요. 예. 여러분, 스피디한 이 세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굉장히 맞게 보이지 않은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효율성이 있고 없고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책의 이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처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처럼 안 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처럼 쓰여졌단 말이죠. 반복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기록했을까? 참 단축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서 작업할 때 이런 걸 애들은 아는 얘기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 자막을 칠 때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될 일들, 그렇게 안 하면 아예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고 이런 말씀을 뭐하러 이 원문에서조차도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효율성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유로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 있는가? 예,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요것만 빼가지고 읽어버리면 되니까 안 읽어도 되지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불편한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한 지파 한 지파마다 했던 거 아시죠?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다 똑같이
지파 이름만 바꿔서 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실제일까요? 이게 상상 속의 산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일까요? 그냥 신화적인 산물이었을까요? 그죠? 실제인 건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상상 속의 얘기고 신화적인 얘기고 어디서 갖다 베꼈다면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없겠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거 내가 한 일이야. 내가 한 일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기억하라고.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거는 이집트의 신화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예, 이집트의 신화, 그리고 어떤 중동에 있는 어떤 지역의 서사시를 인용해 가지고 베낀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진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효율과 우리의 효과성에 따라서 변개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에 뭔가 이유가 있고 이유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더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했어.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파 수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어때요? 5대 가족 한마당이라는 타이틀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다복해 보이지 않은가요? 예. 저 정도쯤이야 우리 성도님들도 하고 있다라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렇게 다복한 모습. 저게 2012년도에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행사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가. 이제 핵가족화가 아니라 대가족 중심의 또 사회를 장려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우애 간에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걸 봐도 다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근데 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이요. 어떠신가요? 저거 한 가족이에요. 예. 저 사진은 작년 8월인가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저기 그 맨 가운데 아래쪽 오른쪽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보이시죠? 백발에. 예, 그분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동유럽에 있는 나라의 파벨 메넨요크라는, 이름도 어려워요. 어쨌거나 저기 이제 어르신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나이가 연세가 87세예요. 이게 이 가족 보니까 이분의 자녀가 13명입니다. 예. 이렇게 놀라세요. 그 정도쯤이야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의 가족이 자녀가 13명이었고, 그리고 손자와 손녀가 127명. 예. 그리고 증손자와 증손녀가 203명. 네. 그리고 고손자가 있대요.
고손자는 이제 막 증손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3명. 해가지고 총 몇 명이냐? 346명이에요. 한 사람으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저게 몇 대? 저것도 5대예요. 5대에 걸쳐서 저 인원이 된 거예요. 이 할아버님이 자기는 이제 항상 대가족을 꿈꿨다. 그런데 내 아내가 13명이나 낳아줘서 너무 행복했다. 이 대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에게 유일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애들 이름을 기억 못해. 하도 많은 게. 애들 이름을 기억을 못해. 자,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계수된 사람들을 조금 한번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자, 민수기에 나온 이 사람들, 이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몇 대 손이었을까요? 한 4대나 5대 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모세가 몇 살에 죽죠? 120살에. 아론은요? 예, 그보다 3살 많은 123세에 죽게 됩니다. 보통 이 시대에 아주 100년은 아주 거뜬했나 봅니다. 우리가 뭐 여호수아의 삶도 100년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시대 100년 거뜬합니다. 보니까 그럼 100년 거뜬하면은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100년씩만 살아도 4대가 되겠네.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애굽에 들어간 때는 언제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야곱이 그때 들어간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17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17년밖에는 야곱은 이제 거기에 많이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사람? 예, 레위 지파 사람. 그러면은 야곱의 셋째 아들 이름이 바로 레위죠. 그러면 레위 다음에 나오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고앗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 고앗이라는 아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아빠입니다. 그러면 레위부터 시작하면 몇 대? 레위, 고앗,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모세, 아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몇 대? 4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대가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잔뜩 있잖아요.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지파들 12개의 지파들에 대해서 언급된 인원수가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대략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12지파를 나누면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이 좀 넘어요. 여러분 한 지파 예를 들어서 장자인 루벤 지파를 통해서 5만 명이 넘는 자손들이 나왔다. 이러면 어떤가요? 왜 아까 300 몇 명 가지고 놀라시더니 5만 명 가지고 왜 안 놀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5만 명 이건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5만 명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4인 가족이라도 20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명만 낳고 죽지 않아요. 예, 몇 명이나 낳았을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놀래지도 않아. 다 그렇게 사시나 봐. 아까 300 몇 명 가지고는 5대 만에 300 몇 명 된 거 가지고 우리는 놀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놀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 누구다?
누가 이를 행하셨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얘기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를 이끌어내서 밖으로 안내하셨는데 그에게 아직 이삭이라는 아들은 없는데,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삭도 없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근데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하셔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왜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거야 라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 목같이 된다? 땅에 티끌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였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그 둘이었고, 야곱에게 물론 자식이 12명이나 있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땅에 티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묵별을 세워볼 수 있을 정도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닌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보라고. 그리고 그 세워보는 자리마다 그 지파별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지파가 받은, 각각의 지파가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상황의 형편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고작 12명 그것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라도 오늘 이렇게 계수된 60만 명의 장정,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 뭔가 부흥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지파 가운데 나는 어떤 지파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거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몇 명? 12명.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파별로 계속해서 개수해 봤더니 12지파는 맞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장 47절 4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2지파가 맞는데 한 지파가 지금 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가 없고 대신에 누가 들어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지파로 편입이 됐고 요셉과 레위가 빠져서 두 사람이 빠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12지파가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빠짐을 당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요, 계수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구별해 내셨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인은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속이 달라.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소속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막을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이동하면 그들 그 성물을 들고 이동하고, 또 성막이 정착하면 그 성막을 잘 세팅시키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민수기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일도 하라고요? 맨 마지막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은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알겠는데, 성막을 운반하고 걷고 세우고 성물을 관리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갑자기 외인이 오면 죽이라고 하시는 거야? 무슨 그런 명령이 있어? 아니, 웬 살인면허를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근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외인들이죠,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원어를 보니까 주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주루라는 단어가 이방인, 나그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하나님이 잘 도와줘라, 돌봐줘라 하는 존재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나그네와 이방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하지 않음, 관련 없음. 무슨 얘기예요? 누구랑 친하지 않고 누구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방인이나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하는 얘기였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그 교도소 실험이라는 걸 했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어떤 실험을 했는데, 짐 바도르라는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중고차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괜찮은 차였어요. 중고차 2대, 괜찮은, 뭐 중고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근데 그 2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뉴욕의 브롱크스라는 곳에 그 차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주변에 한 차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2대를 갖다 놓고 그 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본네트를 열어놓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열어놨는데 뉴욕 브롱스에 있었던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가 도둑당하고 그 라디에이터도 뜯겨나가고 그리고 24시간 하루 만에 차가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스탠포드 대학 주변에 있는 그 차를 이렇게 관찰했는데 본네트가 열려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차 5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아무도 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그냥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하려고 하니까 그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차 훔쳐간다고. 아니, 오죽 그 차에 자기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신고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 그 차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을 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자동차를 부시기 시작한 겁니다. 망가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법 없이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그마한 흠집이 생기고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가지고 같이 함께 부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군중들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행동했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깨끗한 데는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더러운 데는 어떻게 해요? 더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깨끗할 때는 잘 몰랐는데 더럽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해가지고 그 차를 순식간에 고철덩어리 폐차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합니까? 그딴 성경책 어디 갖다 베껴가지고 온 거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함께 공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셔서 외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 민수기 1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레위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진영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살면 되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 증거의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회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막아서는 자가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오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되어지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복받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복받은 존재로 끝나지 말고 세상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임하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은 것도 늘 까먹고 살고, 어느 순간에 조금 안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면 살고 있는 그런 것.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걸 몰라서 그래. 오늘 성찬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존재이고, 비록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그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찬은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